네, 들리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설 연휴 지나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혼의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혼의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조금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우리 가정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세뱃돈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세뱃돈을 좀 얼마 받는지 좀 궁금하네. 전사님은 친척이 진짜 많거든요. 이모 5명, 그리고 고모 4명, 큰아빠 1명, 뭐 이렇게 엄청 많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전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세뱃돈을 거의 한 2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교복 사라고 막 이렇게 뭐 학교 갈 준비하라고 그때만 그렇게 받고 그 뒤로는 뭐 얼마 안 주시더라고요, 다들. 전사님 이제 또 세뱃돈을 드려야 될 나이가 돼서 저 이제 설날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이걸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잘 쉬고 잘 누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길 바랍니다. 광고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줌신방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줌신방 같이 줌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신방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줌 미팅, 줌 만남, 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줌 소개팅, 네, 줌팅,
줌팅 하실 거니까 네, 이 줌팅을 통해서 함께 좀 누리고 좀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선생님도 얼굴을 실제로 못 봤잖아요. 선생님들도 여러분 얼굴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네, 1대1로 만날 거니까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좀 유익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말씀 먹기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 3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우리 여러분과 함께 큐티 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큐티 모임 딱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뭔가 많이 시키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같이 큐티를 훈련하고 경건 생활을 좀 잘하고 도움을 많이 주고 할 테지만 또 재밌게 놀기도 할 거고 같이 교제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재밌는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고 또 말씀 나누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전사님이 신청서를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 절 챌린지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6일 뒤에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시에 하니까 우리 친구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라. 얍. 잠시만요. 제가 다시 켜 볼게요. 됐다. 네. 오늘도 전사님이 또 기가 막힌 게임을 하나 또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네. 자. 왜 안 되지? 그림자 퀴즈예요. 그림자가 나올 거예요. 그림자가 나오면 이게 무슨 물건의 그림자구나를 맞히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그러니까 게임은 간단해요. 그림자가 나올 거고 이게 무슨 그림의 그림자구나를 맞히면 돼요. 우리 채팅으로 참여할 거죠, 여러분? 네, 어딨냐? 채팅. 네. 켜볼게요. 넘어갈게요. 이게 뭘까? 이건 너무 안 보인다. 저 보여요? 이게 뭘까? 2단계 넘어가 볼게요. 3단계 넘어가 볼게요. 이 정도면 이제 맞히겠다. 여러분에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이 물건은. 여러분이 가지고 이거 없을걸? 이걸 갖고 있는 친구들 한 명도 없을걸? 4단계. 요은이 정답 차키였습니다. 우리 재현이도 정답. 요은이 재현이 정답입니다. 자동차 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뭐가 안 보이죠? 2단계. 무슨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네. 네. 저라고요? 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안 먹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네. 이렇게 생긴 물건들이 참 많아요. 참고로 우리 송수원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빼빼로 아닙니다. 송수원 선생님이 제 볼 때마다 이걸 들고 계세요. 우리 담배 아니에요, 요원이? 담배 아니에요. 네스퀵 비슷해요. 송준쌤. 커피 믹스입니다. 네. 네, 이건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담배 아니에요, 요원이. 우리 송준 선생님 담배 안 피세요?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지금 손으로 이 물건을 잡고 있어서 밑에가 좀 이렇게 둔탁해 보여요. 3단 마이크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면 밖에 나가면 이거를 하루에 한 번은 꼭 마주할 것 같아. 이게 좀 보인다.
휴대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경우, 집에 있을 때 말고 밖에 나갈 경우 어디 가면은 이걸 꼭 맞춰요. 호스 아니에요? 전사님은 제일 이걸 많이 하는 데가 교회랑 그 식당. 5단계.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봐요. 뭘까요? 정답은 이 정도면 보이지 않나? 올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써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품절이 됐었어요, 한때. 채용계, 소영쌤 정답이십니다. 우리 수겸이 정답, 요은이, 수겸이, 재현이. 좋습니다. 채용계였습니다. 다음 문제. 몇 문제? 두 문제 나왔어요. 뭐가 구부려져 있네요. 우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한쪽으로 그냥 늘어진 거예요. 전도사님도 지금 이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애플워치, 시계 정답. 손목시계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정답자가 지금 수겸이, 재현이, 요은이. 네. 붕어빵 아니에요. 붕어빵 아니에요. 이거를 매일 차요. 매일. 구두 땡. 찬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찬다가 아니라 목도리 땡. 매일 껴요. 마스크 정답입니다. 정답은 마스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같아. 아니네. 아직도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 이거 뭘까요? 뭐가 있네. 이게 뭘까요? 이건 어려운 것 같아. 넘어갈게요. 이거 보면 나와요. 카스테라 아니에요. 이거 보면 나와요. 정답. 요은이, 수겸이 정답. 와, 역시 게임을 많이 하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중3들 지금 게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알 텐데 이거. 다음.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뭔가 동그란 게 큰 게 있죠. 오케이. 아니에요. 다시 곡선이 위로 올라가네. 왼쪽 끝에 보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모두 이걸 봤어요. 오늘. 이걸 봤어요, 오늘. 모두 이걸 봤어요. 다 나왔다. 여러분 모두 이걸 오늘 봤어요. 안 볼 수가 없어. 얼굴 땡. 동익쌤이 힌트 줬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이렇게 힌트 줬다. 동건! 송아 동건. 정답. 6단계 기타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듣고 본문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속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문입니다. 오늘은 일생을 드리려면 일상을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오늘은 일생을 드리려면 일상을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우리 지금부터 우리 소그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소그룹 가서 잘 나눠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 소그룹 가이드 드렸으니까 그거 따라서 잘 소그룹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실. 네, 소그룹실로 가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 이게 소그룹 잘했어요, 여러분. 딱 하면 이제 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좋겠는데 참 아쉽네. 들렸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그룹 할 때 무슨 얘기 나누는지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거니까. 네. 여러분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뭐 어떤 준비를 해요? 머리도 만지고, 남자친구들은 머리도 만질 것 같고, 여자친구들은 화장도 할 것 같고, 또 뻑카도 필요하고. 뻑카란 말 쓰나? 네. 뻑카충. 네. 신세대 같죠? 미안해요. 네. 전에 버스 안 타본 지 엄청 오래된 것 같네. 버스 카드도 필요할 것 같고, 지갑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친구를 만날 마음과 자세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계획들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몇 시에 자요? 아마 전도사님이 여러분보다 빨리 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진짜 뭐 일이 없고 바쁘지 않으면 9시에 자서 한 5시에 일어나요. 저녁에 9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전 할아버지 스타일. 이렇게 새나라의 어린이에요. 5시 일찍부터 일어나서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이제 그때 막 이제 일과를 시작하죠. 그래야 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여러분처럼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못 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미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일과가 참 이렇게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면 아침 먹고 또 말씀 보고 할 일도 좀 하고 학교 다닐 때는 계속 공부하고 수업 듣고 뭐 그런 일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PPT 넘겨주세요. 얍.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말씀 묵상에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 묵상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 묵상할 장소를 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장소를 정해서 말씀 묵상하고. 두 번째는요, 그 도구가 필요하겠죠. 성경이나 큐티 교재나 뭐 또 필기도구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큐티는요, 시간이 주어져서 혹은 환경과 장소가 마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른 시간부터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요,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매우 바쁜 사역의 일정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요, 막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로 막 치솟는 거예요.
요즘 막 트로트 가수도 유명하죠.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유명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반응, 이 인기에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시고 장소를 마련하신 거죠.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든든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셨고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큐티할 시간과 큐티할 장소를 정해보길 원합니다. 반드시요. 꼭.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장소가 남아 돌아서 큐티 장소를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다 바칠게요. 전사님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릴게요 하면서 인생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요, 일생을 드리려면, 우리 인생을 드리려면, 일생을 드리려면 일상을 드려야 합니다. 단 5분, 단 10분이라도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큐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과 중에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드리는 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먹다 남은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큐티할 시간과 장소를. 큐티할 시간과 장소,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이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무엘이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두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환경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음으로요, 소망과 빛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과 일상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무엘 시대와 같이 소망과 빛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야.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는 거죠. 순종한 거죠. 여러분, 말씀했을 때요, 듣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소기의 경읽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준비하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주일에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즉 그 어떤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다시 말할게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눈은요 하나님께서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요, 결국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PPT가 들어가 버렸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은혜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와 소망, 즉 비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받는 은혜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답니다.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삶에 적용할 때요, 첫 번째,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서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죠.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행하려고 하는 걸 실패할 가능성이 늘 커요. 준비한다는 건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준비 열심히 하죠. 왜 준비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도요, 잘 준비해야 해요. 잘 묵상하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요, 가장 우선하여 드리는 그 중심을 보일 때, 그 정성과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언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한낱 작은 그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창조주께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일생을 드린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생을 보호하신다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작은 일상처럼 보여도, 어쩌면 매번 하기가 귀찮고 힘든 일상처럼 보여도 그 일상, 그 큐티,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일생을 드리려면 일상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일상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요, 스펙도 쌓고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관계도 쌓고요, 많은 노력과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아니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의식주죠, 의식주. 여러분, 내 인생의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가 진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고 방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노력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의 일상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달려가요.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공부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공부가 앞서면요, 공부는 우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첫 주에 나눴죠.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의 의식주를 입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일상을요, 우리 일상의 포커스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식주의 그 기준을 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사실 우리 인생, 우리 의식주를 하나님께 포커싱 한다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거든요.
그러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 다시 한번 우리 가사 묵상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간과 장소를 주님께 결단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결단하오니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때로는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반석이자 나의 산성이시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일상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주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의식주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주님, 그것을 거스르는 일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작은 일상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의식주와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님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된다. 주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이 주님 책임져진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인생 가운데 주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평안이 있습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 또한 생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물을 드리는 게 왜 우리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데 헌금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은요 이렇게 교회에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께 지금 우리 비대면 예배긴 하지만 계속 봉헌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헌금을 드리세요. 그리고 잘 모아뒀다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모아서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갖고 이 헌금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청소년 시기부터 이 헌금하는 그 습관들이나 마음들을 잘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헌금 우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추첨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준원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엄청 매주 수고하고 있어요. 나중에 준원쌤 보면 따봉 한번 날려주세요.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예쁘게 접어주셨네. 좋습니다. 우리 요원이 축하합니다.
하겸이 축하해요. 선민이 축하합니다. 마지막 한 명만 더 뽑을까요? 송아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말씀 잘 묵상하고 여러분 큐티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주에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는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다가 말씀 한전 채니즈 꼭 참여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